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하루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질문인즉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게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요, 아주 못된 마음으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세금 내면 안 돼! 이러면은요, 실정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민족의 반역자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을 그런 태세로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못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 대답이 정말로 기가 막히고 오묘하고 너무나 지혜가 충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꼼짝 못하지요. 누가 예수님의 지혜를 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국민의 도리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이전에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요 국민입니다. 이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남녀노소 없이 다 이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목사들도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거 잘했다고 봅니다. 저도 금년에 작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떳떳합니다. 내야 합니다. 국민된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나라를 축복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6월달 애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애국자는 못 되어도 우리나라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조금 거시기해 보여도요, 저는 전 세계에 안 가본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다 가봤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제가 직접 발로 밟은 나라는 한 10나라 정도고요. 나머지 나라는 TV로 가보고 신문으로 가보고 잡지로 가보고 영화로 가봤습니다.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다 가봐도요,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제일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저는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 앞에는요, 항상 나라 위해 기도하자라는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나라 위해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학생 때부터 나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부터 나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라 위해를 기도하니까요, 나라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나라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새벽 예배 때마다 짧게나마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단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참 복이 많이 있는 나라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왜 복받은 나라인지를 공부를 좀 해봤고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분명한 나라인 장점이 많더라고요. 먼저는 금수강산, 참 아름다워요. 우리 가까운 수리산만 해도 도립공원 아닙니까? 봄이 아름답고 여름도 아름답고 가을도 뜨겁게 아름답고 겨울도 아름답습니다.
같은 산인데도 아침에 보는 산과 저녁에 보는 산이 또 달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운전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종종 가까운데 산과 강과 들로 나가보면은요,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감탄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갈 때마다 금수강산, 추나추동이 분명한 우리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적응력이 세계 최고예요. 무슨 말인고 하면은 15억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보다 더 넓게 퍼져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추운데도 잘 적응해, 더운데도 잘 적응해, 산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바닷가에도 잘 적응하고 추나추동 분명한 계절 가운데 단련이 돼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더 넓게 퍼져 있습니다. 선교사 숫자는 미국이 제일 많지만 넓게 퍼져 있는 선교사는 단연코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더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큰 복을 앞으로도 중단하지 않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추나추동이 있다 보니까 감성이 풍부해. 그래서 노래를 지어도 얼마나 멋지게 짓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확 휘어잡는 BTS, 방탄소년단, 그 아이들이 직접 작곡한 노래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감동시키고요, 최고의 가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옛날 우리가 보았던 대장금, 허준, 이런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 아직도 각 나라에서 70%, 80% 시청률을 올리면서 한류의 1등 공신이 되어 있다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요즘은 또 영화도 잘 만들어.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한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설이나 시를 많이 좋아하고 읽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렇게 훌륭하게 지은 소설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노벨 문학상 받은 외국 작품들 읽어보잖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작품들보다 못한 작품들이 많아요. 그보다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더 발전하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노벨 문학상도 또 이렇게 받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열심과 성실로 세계 으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 건설 구미일 때 제일 인정받고 사랑받는 나라 근로자가 대한민국 근로자입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보내면 그 돈 가지고 가족들이 잘 살고 또 중동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우리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아랍 사람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구경한대요. 밥 먹으면서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그 정도로 열심과 성실하면 한국이 최고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도 젊은 시절 한두 번쯤은 그 더운 아랍 지방에 가서 일을 하셨던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의리 하면은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러시아가 몇 년 전에 금융위기 때문에 나라가 정말로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에 있던 기업들이 다 떠났어요. 일본 기업, 미국 기업, 유럽 기업 다 떠났는데 끝까지 지키고 있던 기업의 어떤 나라인가 하니 한국 기업들, 삼성, 현대, LG는 끝까지 남아가지고서 버티고 의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경제가 회복되자 다른 나라가 다 들어오려니까 러시아에서 너 니들 우리 힘들 때 떠났잖아. 너희들 안 받아줘. 지금 러시아는 최고가 한국 제품들이에요. 삼성, LG, 현대가 크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국을 의리 있는 나라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고마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빨리빨리 우리 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하하는 말로 아유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어디 가든지 빨리빨리야. 못된 나라, 이상한 나라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빨리빨리가 이루어져서 진단키트를 제일 빨리 만들어가지고 연구 결과에 의하니까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만든 진단키트 때문에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차를 타고 빨리빨리 검사하는 이 방법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결력 최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나라는 맨날 치고받고 싸워. 여당이 맨날 싸워. 영원함이 맨날 싸워. 여러분 세계 다녀보세요. 싸움 안 하는 나라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싸움 안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합니다. 원래 싸우는 거예요. 야당과 여당이요.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싸워서 그것도 잘 싸워서 국민들 신임을 받으면 정권을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역사를 좀 공부해 보니까 영조 정조 때가 사색 당파가 돼가지고 제일 정쟁이 심했던 정치 싸움이 제일 심했던 때가 영조 정조 때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야당 막 싸우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 괜찮은 거예요. 원래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싸우면서 또 그런데 우리나라 싸우면서도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나라에 큰 위기가 왔을 때는 똘똘 뭉쳐가지고서 싸워서 이긴다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짓밟혀 나라가 망할 지경에 처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 수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왜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켰거든요. 그때 의병들이 전라도에서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에 빛나고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데 영육간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위기가 다가왔어요.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세 나라 연합군이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와, 큰일 났네. 한 나라만 공격을 해도 죽을 지경인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거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사밧 왕이 선포한 그 말씀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대로 응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군대 앞에 제일 앞에 탱크와 미사일 부대와 전차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예복을 입혀서 앞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겁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대 앞에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왕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대를 앞세워 보내면서 찬양대가 성경에 이르기를 찬양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고 찬양하며 감사했더니 세상에 그 세 나라 연합군 안에 자중질환, 오합지졸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적으로 오인을 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해서 스스로 자멸,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늘 문제는 땅에서 생기지만 해결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는 게 전쟁입니다. 코로나19만 전쟁이 아니고 6.25만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 교인 노릇, 백성 노릇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왕래하지도 못하는 이 현실, 여러분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시느라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루하루 참아내시고 승리하시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시게 되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도, 감당하기 힘들어도 오늘 여호사밧 군대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수록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25일이 있죠. 6.25 전쟁 79년 기념입니다. 책을 좀 보니까 우리 6.25 전쟁이 정말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국군이 18만 명, 유엔군이 4만 명, 민간인이 99만 명, 북한군이 52만 명, 중공군이 90만 명, 도합 26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와 실종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죽은 사람만 이 땅에서 26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목숨을 잃은 대참사, 큰 비극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1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낙동강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빨간 나라가 돼버립니다. 김일성 치하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메가더 장군입니다. 인천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을 누가 막 훼손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로부터 지켜진 겁니다. 고마운 분입니다.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위기의 순간 그는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우리는 쉽게 부르는 그 작전이요, 정말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마저 못하거나 실패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공산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천 상륙작전을 다 반대했습니다. 모든 유엔군
장군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요, 조수의 흐름이 급변을 합니다.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막 섞이고 소용돌이 돌고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바다물입니다. 거기다가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10m. 조수간만의 차가 10m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잘 몰라요. 예, 10m. 세계에서 가장 간만의 차가 치 잘못하다가는요, 배가 들어왔다가 그냥 뻘에 팍 처박혀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북한군이요, 기뢰를 바다에다가 잔뜩 띄워놨어요. 그 기뢰가 생긴 게 꼭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생겼어요. 그거 건들기만 하면 펑 터져가지고 배가 깨지고 사람이 죽는 그 무서운 기뢰를 바다에다가 띄워놨어요. 거기에다가 유속 바닷물이 얼마나 빠른지요? 제가 눈으로 봐서도 알아요. 우리 정기아 집사님 그 아차도인가? 네, 아차도인가 거기 갈 때 배에서 보니까 배 빠르기가 와 엄청나게 빨라요. 배보다 물이 더 빨라. 그리고 빠른 데는요, 마치 비가 오면은 계곡에서 계곡물 내려오듯이 그렇게 빠른 데예요, 거기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전을 펼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돼. 물이 빠져버리면 뻘에 다 배가 처박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불가능하다. 그거 안 된다. 다 그랬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은 우리 한국을 지킬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작전을 하기로 한 날, 전날 밤에 북한군이 상륙작전을 한다는 걸 알았어. 들켜버렸어. 그런데 북한군도 설마 인천호는 아니겠지 했어요. 인천은 불가능하니까. 자기들이 봐도 불가능하니까 여기는 아니겠지 하고 딴 데를 봤는데 세상에 9월 15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상륙작전이 이루어져가지고 7만 5천 명의 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서 인천을 점령하고 3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공산군을 몰아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대안이 되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마음껏 주께 감사하는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기적을 몇 가지 찾았어요. 기적을. 대한민국이 지켜진 기적. 첫 번째 기적은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을 파송한 게 기적이에요. 그 당시 대통령 트루먼은 한국 전쟁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어요. 피곤하다, 힘들다. 2차 대전 끝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전쟁은 지쳤다. 우리는 한국 전쟁에 안 개입하려다. 그랬는데 세상에 트루먼 대통령 옆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을 파송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이 공산화가 되면은 지금 저 한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다 몰살을 당합니다. 파송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을 지켜야 됩니다. 해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군을 파송했어요. 그런데 미군 가지고는 안 돼. 북한군이 너무 강력해. 유엔군이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유엔군이 와야지만 돼. 근데 유엔군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땅땅땅 결의를 해야지만 되는데 그 안전보장 이사국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찬성하는데 한 나라가 반대했어. 소련이 반대했어. 근데 소련 대표가 그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와. 어떤 사람은 소련 그 대사에 차가 고장이 나서 못 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스탈린이 못 오게 했다는 말도 있는데 왜 그때 소련 대표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지는 아직 정확한 기사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돼가지고서 유엔군이 파송이 되었고 우리나라가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 메가더가 사령관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메가더는 기도 가운데 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작전을 거룩한 고집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성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사밧 군대가 그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군을 물리치시고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요,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아멘. 아침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야구 경기, 국가대표 축구 경기 할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 왜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느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역사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애국가가 쓰여졌을 때 윤치호 선생님이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설이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 가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반대해가지고 그냥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만, 첫 번째 애국가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강의 기적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했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사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는 온 노래가 묵노한 노래 부르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마음껏 목놓아 부르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맛보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